아멘. 새로운 달 10월의 첫 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10월 달 한 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든든한 반석과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굽어 살피실 뿐만 아니라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실 것이요. 능력을 필요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달,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백성들 가운데에 웅성거리는 소리를 모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것은 사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요, 굶주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굶주림의 원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있는 이 4절 말씀에 보면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더 맛있고 더 다양한 채소와 고기와 생선을 달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였습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이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것이 더 학대받던 그 시절이 더 좋았다고, 심지어는 미화까지 하면서 그 때를 그리워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끔 하셔서 요즘 속된 말로 하면 이 광야에서 개고생시키느냐, 이런 원망의 소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망의 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모세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요, 지금까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나이는 80이 넘은 노인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몸 하나 이렇게 가누기도 힘든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지금까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멀다고 그 안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요, 늘 긴장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큰 자식이든 어린 자식이든 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잠잘 때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긴장하고 걱정하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아. 어쩔 때는 정말 대못 박을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정말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최선을 다해서 키워놨는데도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결코 좋은 얘기만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못 들었으면 모르는데 내 귀에게 들릴 때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네. 근데 그 얘기를 모세도 들었고 누구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크게 진노하셨고 모세도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모세가 그들의 원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 안에도 뭐가 묻어나 있습니까? 원망이 있고 불평이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네,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래 자식이 부모에게 원망할 수도 있지. 불평할 수 힘드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들으면서도 기분 안 좋아도 그래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어 라고 우리가 또 이해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 이걸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감히 하나님께?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시냐고,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느냐고, 왜 나 혼자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가게 하시느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힘든 거예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연구 결과를 빌리자 그러면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가운데 가장 심한 스트레스 4개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4위가 뭐냐면 4번째가 이사하는 문제라 그래요. 여러분, 이사. 어떻습니까? 이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있어요. 자, 3번째가 뭐냐면 직장의 변화. 직장을 옮길 때에. 직장을 그만둘 때에. 내가 평생 그 어떤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 내가 떠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그만둘 수밖에 없을 때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3번째. 그리고 2번째가 뭐냐 하면 직계가족의 사망. 부모든 자식이든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마지막이 배우자의 사망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스트레스는 정말 인간이 겪게 된 스트레스 4번째가 될 수도 있고 3번째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러면서도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한마디만 해도 200만 이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받고 있어야 될 그 스트레스는 엄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읽었던 이 11절의 이 한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학자들이 지금 모세의 심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영어로 하면 burning out.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탈진의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진이 어떤 거냐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극도의 피로감을 느껴서 의욕이 상실되어지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냉소적인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 귀찮은 거예요. 이게 바로 탈진한 상태다라고.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새벽에 나와서 크게 정말 뼈를 녹듯이, 그러니까 뼈 부러지듯이 뭘 해도 달라질 거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는 더 나를 힘들게 할 때에,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게 바로 탈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혹시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더 힘들어요. 더 어려워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으쌰으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이래서 철에서 엄마가 아빠가 네가 서로에게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 보니까 더 힘들어져요.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탈진이다라고 하는. 자, 지금 이 모세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이 모세에게 성경은 어떤 처방전을 내리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왜 이 모세가 이 지경까지 갔는지 한번 볼 텐데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혼자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탈진이 걸리는 이유 가운데, 탈진이 찾아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말로 과잉 성취 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현대인들은 성공 지향적인 병에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다 해서 일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좋은 얘기 듣고 싶어가지고 이 일 저 일 막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 중독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몸이 따라가 주지도 않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쭉 빠져버린다라고. 그런데도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임감, 어떤 경제적인 가장의 역할,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는 없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병든 몸밖에 없고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탈진이 온다 그래. 누가 좀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 나눠서 할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이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심리적인 여유도 없다 보니까 그냥 깔아앉고, 그러니까 탈진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하냐고,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까지도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모세는 지금 자기 중심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가 데려오라.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성회하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구하고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와 함께 짐을 짊어지고 갈 7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네가 지금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그 짐을 같이 짊어지게끔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인생의 짐에 버거워서 탈진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중심, 문제 중심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누구한테 이 일을 맡겨?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당신에게 돌릴 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도움을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하신, 내 인생의 버거운 짐, 마음의 짐들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어서 나 혼자 왜 나 혼자 이 일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탈진에서 빨리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는즉.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문제, 내 자신에게만 계속해서 포커싱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내가 고기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모세는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데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들 어디서 내가 구해오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나에게 시킬 텐데 내가 어디서 이것을, 그 엄청난 고기를 구해오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탈진의 증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상황에 꽂혀 있다 보니까 또 나에게 또 일하라고 그러시네. 또 나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를 또 몰아붙이시네.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듣기에는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만, 모세가 그 일을 직접 한 거냐? 혼자 한 거냐? 라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건너갔지만, 누가 그 바다를, 홍해를 누가 갈라놓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끔 했지만 누가 내게끔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의 문제도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겁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한다면 모세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예전처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도 이 홍해를 가르셨듯이 우리에게 만나를 허락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모세는요 자기 중심, 자기 문제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또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 우리 한번 22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들을 잡은 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 한 달 동안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이시겠다. 어느 성경에는요, 코 속에서 고기가 삐져나오도록 먹이시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는 냄새가,
냄새가 날 정도로 먹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 즉 먹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해서 바닷가의 모든 물고기를 다 모아서 잡은 즉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게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멀쩡한 손에 갑자기 문둥병에 걸린 손으로 했다가 다시 고침받은 사람이 이 모세잖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몸소 느꼈던 사람이 이 모세잖아요.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고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경험했던 사람이 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순간만큼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만은 그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걸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탈진이 걸리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모든 거에 대해서 다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탈진의 증상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하고 가르고 안 된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더라도 no.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모세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냐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또 나에게 부담을 주시네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나 혼자만이 있었는가?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 나 혼자만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때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 나 혼자였느냐? 근데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나를 이겨낼 수 있게끔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어 지쳐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이 짧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그 말한 것을 내가 곧 네가 보게끔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매출하기를 몰고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흩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출하기 고기를 정말 코 삐뚤어지도록 코에서 나올 정도로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될지 아무도, 모세조차도 믿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망을 해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하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망을 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는 나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봤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라고요? 하나님께. 결코 도움의 손, 구원의 손, 능력의 손이 짧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그만큼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직히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좀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힘들었어요. 그 목 뒤쪽에 뭐가 나면서 그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왜? 이런 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떠올랐어요. 이제 교회도 옮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큰 성과, 큰 열매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고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제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더욱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 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그 문제에 바라봤던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릴 때입니까? 하나님께. 이제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 인생에 보고하는 짐을 가볍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의 짐은 버거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이 10월 한 달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